에스겔서 1장에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하에는 그 내 생물 가운데 박귀가 있다라는 이 박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박귀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박귀의 모양과 구조가 이러하다라고 이 설명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박귀는 어떻게 보면 이 내 생물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기동력, 또 그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더 복잡하게 되고 큰 거시적인 그림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지금 에스겔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 박귀에 있는 눈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박귀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또 어떤 곳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혹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멸망과 또 성전의 파괴와 또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포로됨과 고통 가운데인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박귀에 있는 많은 눈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박귀와 또 이 생물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박귀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박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영과 생물과 박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기를 생물의 영이 박귀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박귀와 생물과 영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영이 이끄는 대로 내 생물과 또 내 생물을 움직이는 그 박귀가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박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영이 그들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그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그들의 파멸과 그들의 멸망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과 내 생물과 또 그들을 움직이는 박귀까지 모두가 하나로 같은 방향으로 순종하고 연합하고 또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진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영이 그들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이 경청하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삶도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 생물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느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이 광경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보좌가 있는데 26절 말씀, 그 보좌 위에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떤 형상인가를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바로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보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머리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머리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물들을 위해 세워진 보좌의 형상, 그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던져지게 되었고 멸망과 파괴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생물이 갈 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이 내 생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들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들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섰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날개를 내리고 그들이 그 음성에 경청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25절 말씀,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다시 말해 음성이 들릴 때에 그들이 섰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들의 날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생물에 대해서 그가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그 내 생물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날개를 내리고 겸손하게 서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내 생물이 어떻고 또 그들의 바퀴가 어떻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늘 우리가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읽어낼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수많은 상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징들에 몰입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상징들을 바라봐야지만 그 상징들의 의미가 해석되듯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상징이 뭐고 이것만 보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의 파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멸망당하는지, 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를 우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주는 말씀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많은 눈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부정한 삶도,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이 움직일 때 생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는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주일 난예배 때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삶이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광야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길도 모르고 살아갈 방법도 알지 못하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가고 서는 삶을 반복하며 광야를 무사히 거쳐갑니다. 그런데 농경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농사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는 삶을 통해 결국 그 결과가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포위당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파괴당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만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가 지금 그 영과 질서 있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 삶도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내 삶이 영적인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파멸과 포위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속에 씌워져서 영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연합되고 일치된 삶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생물의 머리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세워지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다스림과 다른 것의 다스림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포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망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또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날개를 내리고 그분께 겸손하게 경청함을 통해 오늘도 순종과 또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